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시민이신가요? 네, 대한민국이시죠. 저는 이중 국적인데요. 네,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네, 시민권도 갖고 있는 네, 이중 국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성경에는 특별히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많은 수많은 네,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네,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인물 두 글자였는데요. 네, 모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꼽을 수 있는데 모세는 이집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냈던 그 자신의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저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지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 그들은 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여겼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자신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자리는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면서 민족과 선을 긋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아픔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또 민족이 되도록 애통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했던 열정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신앙과 나라 사랑이 충돌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애국심은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시대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좀 살펴보며 또 느헤미야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은 또 나라의 총선을 앞두며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기슬로월은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추운 겨울의 시기인데요. 그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는 페르시아 황제들이 겨울에만 따로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궁이었던 수산궁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수산궁에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도 그 수산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사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함께 수산궁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직업이 다양해진 지금의 시대에도 나라의 고위 관료가 돼서 또 공무원이 돼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높은 지위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이 직업군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신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자신이 나라가 아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높은 지위와 또 안정이 주어지고 자신의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 곧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수산궁으로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 조카 하나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지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카 하나니에게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 들은 지금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또 그러한 성전도 재건하는 중에 있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 뒤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헝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벽이나 성문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을 불탔으니 예루살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방어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얼마 전에 끝났지만 고려 거란 전쟁에 보시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곡식도 빼앗기고요. 또 다른 나라도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은 넉넉하고 안락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안타깝다, 그냥 그러고 말았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전해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4절의 말씀에 그 반응이 등장하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들은 이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 않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물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나 또 우리 주변의 시선을 돌려서 듣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그 아파하는 신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시선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물론 기도에 열정이 있고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주변에 시선을 두고 또 우리 귀를 열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나라의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눈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눈을 열어서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또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를 보면 또 항상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니까 난 안 볼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뉴스도 보고 또 뉴스를 보며 욕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노인 인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또 나라 차원에서 그 청년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또 상담으로 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복지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그냥 청년을 둔 부모님의 문제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내 문제라 생각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장차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국정을 운영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뽑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부조리나 또 문제를 볼 때에 우리 때로는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물론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을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들은 이 느헤미야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등장하는데요. 함께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형편을 눈으로 직접 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제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세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큰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소식보다도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문제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짓눌릴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겪어 나갈 때마다 정말 기도하며 참 내 믿음이 참 작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매년마다 또 매달마다 한 번씩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정말 남과 북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을까? 정말 통일이 되는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의 문제, 또 청년 실업률의 문제, 또 계속해서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지역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셨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린 채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이 한 가지 사실, 그가 붙들었던 그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고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의 마음이 돼서 한번 기도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아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경에 기록하신 바를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옛날 유대 민족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오늘 우리 민족,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돌이켜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류 K-팝이나 K 문화가 그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에 나아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믿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은 인간을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였습니다. 정치 조직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고 교육받은 인재도 전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민족의 정신이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를 뺏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정치 조직, 경제력, 또 독립을 위한 전략, 또 그 어떤 것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상잔이라는 6.25 전쟁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경제 10위권에 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였고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였지만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 높은 자리 가운데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인 타국인이 그 느헤미야가 그 자리 가운데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기도 했겠지만 그에 앞서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왕을 모시는 이 술관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고 또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역할도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나라의 아픔, 또 부조리, 또 안 좋은 뉴스들을 볼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에 힘쓰게 해달라고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계시다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 성향, 또 성별, 또 세대, 지역 등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좀 한마음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 당선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기 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힘쓰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